말씀은 제 27장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중에 유로글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모두가 다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말씀의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베스도나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섰었을 때 그는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베스도 같은 그 로마 총독 같은 경우는 바울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 줄 아는데 네가 공부를 많이 한 것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울이 학식이 많은 사람인 줄 알지만 이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을 통해 들을 때 그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의 어떤 그 사상들이 이 물질은 더러운 것이고 또 이 추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다 이렇게 늘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와 현상의 세계 이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그 이데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이 죽음 저 건너편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상상의 또 너무나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림자로서 이 땅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이런 것들은 이데아 세계의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이데아가 더 높고 고차원적인 세상이고 이 땅은 더럽고 추한 세상인데 사람들은 그 이데아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로마 이 그리스 철학의 어떠한 그 당시의 생각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영적인 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선하고 좋고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추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 얘기합니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이 고상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고상한 것이지 왜 몸이 다시 부활해야 되느냐? 왜 다시 이 더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는 살아나야 되느냐?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 로마 철학을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만 현재의 생활이 타락이 되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그것보다는 훨씬 질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되어진 이 물질 세계, 이 땅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 땅의 이 물질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물질도 육신도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또 물질적인 것은 추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죠. 때문에 우리의 몸도 잘 보호하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도록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 베스토라는 이 사람은 이중적인 어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이런 이중적인 것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이 더러운 몸으로 다시 와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은 추한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비진리죠. 진리가 아닌 것을 그냥 그 시대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이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 진리를 배척하고 하나님 진리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퀄러티 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관용
뭐 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이 왜 이렇게 힘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지금 여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밀어주면서 이것이 마치 진리이냐,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그렇게 뉴스는 선전을 하고 떠들고 다니지만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대는 지금까지 변해왔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부정하게 여기고 터부시하다가 또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 사형에 해당하고 사형시키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좋다라고 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것이 안 좋아지면은 그거 잘못됐어 다시 돌아와야 돼 했다가 또 돌아오고 나면 그것이 또 좋은 것 같아 하고 또 돌아가다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계속 왔다리 갔다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성도들도 교회도 이리저리 흘러다닌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퀄리티 비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앞으로 또 이것이 전 세계에 편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막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요 분명히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또 우리가 또 잘못된 것 같아 하면서 뭐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미쳤다라고 들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부활 사상, 부활에 대한 복음 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진리이기도 이상한 것이었죠.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 줄 아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때문에 이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 하면서 이 로마에 가겠다. 로마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정말 가이사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뭐가 아닙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 32절 2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 사람 석방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왜 가이사에게 왜 상소한 거야? 이런 얘기죠.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누구에게요? 이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로마로 갈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그러면은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가이사에게 갈 방법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가 그냥 평민이잖아요. 그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수로 가이사 앞에 갑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로마의 그 많은 장군들과 또 신하들 앞에 서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가 로마 황제 앞에 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의 몸으로 내가 재판 자리에 서겠다. 그러면 가이사를 만나는 거죠. 가이사의 재판석에 서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전하느냐? 죄인의 모습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립니까?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죄가 없다. 빌라도 총독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다만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제발 좀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빌라도도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하는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께 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그렇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진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석방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죄인의 몸이 되었어요.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 앞에 서겠다.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하여 자기를 죄인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냥 자기 육신 위해서 살고 먹고 자는 거, 그게 자신의 그냥 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고등 짐승이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구에게 물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돈을 어떻게든지 모으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사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짓이에요. 이제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이제는 올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목적 없이 살고 그냥 내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내가 죽으면 이 재산, 이 모든 것 자식에게라도 물려줘야지. 자식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더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인을 딱 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그렇게 떠나요. 자기도 그렇게 방황하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정착을 해서 성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형제들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가인 주변으로 모여들고 그러면서 후손들이 생기면서 성을 쌓습니다. 그 성 이름이 뭡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는데 그 에녹의 이름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에녹이라는 성 이름이, 도시 이름이 바로 자기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어요. 자기 아들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자기 아들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다시 자신의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이 가인은 자기 아들로 성을 쌓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자 했던 것,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 속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쳐서 살다가 아들 아래에서 죽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사도 바울은 왜 스스로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는 스스로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는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이 모습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텐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직업, 이 호주에 있는 삶, 이것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이 땅에서 큰 집, 두 집, 세 개, 네 개 집 사고 좋은 차 굴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물려주려고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닙니까? 그럼 교회는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적어도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 믿은 사람들은 당연히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죠. 그러나 점점점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런 다음에는 달려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인생이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목적과 사명이 발견됐어요. 나의 달려갈 길, 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날 택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이방인에게 빛이 되라고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그거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이 복음 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이사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들은 교수로,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로 다양한 이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직업 속에서도 그가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가로서 또 문학가로서 뭐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나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나는 적어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업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 거고 돈을 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물질을 공급하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사업도 거룩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신의 이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높은 학문을 갖고 있다면 그 학문을 위해서 그 학문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면은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분이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분이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보면은 이 2절로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죄인이 되었어요. 나 죄인이 되어서 갈 거야. 여러분, 가는 길 우리가 방금 성경 읽은 대로 어떻게 갔습니까?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도 바울 이 가이사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도 다 살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 내일 28장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된대.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죄인이 됐는데 사도 바울 혼자 가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는 그러한 착고를 차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가는 길인데 여기에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자기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요 자기도 죄인처럼, 자기는 죄인이 아니죠 물론, 자기도 그 배에 타는 거예요. 나도 가겠다고.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는 그 길에 자기도 가겠다고 타고 가는 거예요. 또 누구도 갑니까? 여기 우리가 2절 끝에 보니까 2절 중간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가겠다. 지금 죄인이 가는 길인데 함께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이 일을 합니까? 아니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옆에서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누가가 같이 있고 아리스도가가 같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홀로 그 길을 가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되어서 가는 그 길에 친구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도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가는 이 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아리스다고 누가 참 귀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좋을 때는요 다 같이 합니다. 아, 좋다고 박수 치면서 기분 좋다고 하면서 다 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진짜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무리처럼 와 있었던 사람들 막 좋다고 하면서 있다가 조금씩 어려운 길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여기까지는 나는 못 가죠. 나는 여기까지는 아니죠. 하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죠. 그러나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사명이 거기까지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었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배 타고 로마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난 다른 배로 갈게.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끝까지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죄인이 아닌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곁에서 함께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게 그들과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다 가줍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친구들을 두시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두셔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지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교회도 목회자 혼자 절대 못합니다. 그래도 그 목회자 옆에 성도님들이 있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새벽기도 제가 혼자 나와서 한다면 저도 김 빠져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오고 또 줌으로 와서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어디 많습니까? 시드니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도 여기에 같이 있는 분들, 그룹장님들이 있고 팀장들이 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혼자 독불장군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누가와 여기에 아리스다고와 그 기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사도의 이름으로 사도를 영접했기에 그들이 사도와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오실 때 그들이 그 상을 함께 누릴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모든 교회 보면은요, 주님의 종들과 함께 끝까지 사역하고 함께 어려울 때 옆에서 지켜주고, 다 끝까지 가지 못하면은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다 가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면에서 내가 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각자마다 주신 그 사명에 의해서 함께 상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드니 전체 교회를 위한 그리고 시드니의 이 NSW주의 법을 위하여, 그거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이요, 한 사람당 수만 명씩의 시드니가 한 850만 명 된다고 하나요? 이 NSW주가 얼마나 되는지 한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의 이 책임을,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후손들, 우리 후손들까지 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정말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 후손에 어려워지는, 우리 때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많은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꽉 눌러버려서 펼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막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통과되면 정말 곤란해지는 일이 생기겠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의 몫을 가지고 오늘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가서 교회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참으로 또 여기에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 또 그 교회를 오픈해 주신 그 시드니 순복음교회, 또 다른 여러 목사님들 많이 또 오늘 참석하실 거고 성도들도 다 참석할 것이죠. 이런 분들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이 혼자 어떤 사람 혼자 막 간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주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시드니 성시와 본부에서도 얼마나 십몇 주 동안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침묵 시위하면서 엊그제도 그러고 오늘도 또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할 거고요. 이러한 일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이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있을 수가 없고 교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또 어렵지만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힘써 개척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고 더 든든해지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더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될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또 그룹장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기도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